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너무나도 애쓰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헌신, 그 사랑, 그 눈물의 기도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도록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언뜻 보면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이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서서 손에 묻어있는 영적인 부정함을 제거하는 종교적 의식으로 그들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손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에 탈무드 아시죠? 이 탈무드에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냐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창녀와 동침하는 것만큼 심각한 죄다라고 그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손 씻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절차도 나름 복잡했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컵을 들고 물을 담아요. 그리고 왼손 끝부터 손목까지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동일하게 합니다. 이걸 2번, 3번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손을 다 씻은 후에는 축복문을 암송합니다. 그 축복문은 이렇습니다. 복 받으소서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여, 주께서 우리를 주의 계명들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씻으라고 명하였나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좀 불편하겠죠? 이렇게 축복문까지 이제 고백을 하고 나서 음식을 먹기 전까지 침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손 씻는 의식을 생략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종교적 그 형식주의를 지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39절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무엇과 무엇으로 비교를 하냐면 잔과 대접으로 비교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다 그릇이 있잖아요. 이제 이 그릇을 깨끗하게 보관을 하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당히 겉은 번쩍번쩍 깨끗하게 그렇게 닦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잔, 대접의 속은 더럽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2가지를 예를 듭니다. 이제 손을 씻는 예식, 음식을 먹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준수하는 내용들까지도 아주 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은 이들이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보니까 무엇이 발견됐느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한 것입니다. 탐욕과 악독은 단순한 욕심에 대한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가 입더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마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 속마음은 들키고 싶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 속마음을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실 거고, 그래, 내 모습이 이렇게 조금 보잘것없지만 조금 초라하지만 내 마음은 정직하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듣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탐욕과 악독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겉만 중요시 여기고 정작 내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여 질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잔과 대접에 있는 내용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냐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만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과 그 나눔이 진정한 참된 정결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순수한 변화로부터 흘러나오는 나눔의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본질을 놓친 그 신앙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42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본질적인 것보다도 아주 지엽적인 것에 상당히 집착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이들은 철저히 11조 생활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보면은 박하, 운향, 채소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작은, 아주 작은 그러한 식물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얻었을 때, 취했을 때 이것까지도 이들은 10분의 1을 철저히 정확히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언뜻 보기에는 훌륭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철저히 외식적이었다라는 거죠. 공정한 심판, 판단,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은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세대에 우리 기독교가 약해진 것, 많은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교회에 있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호의롭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루이스의 통찰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종교적 형식은 갖추었지만 본질은 놓쳐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조 드리는 것,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도 드리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자신의 이름을 사람아라는 단어 앞에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우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선한 것이라는 것,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놓친 본질적 신앙,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상당히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앉는 것을 좋아했냐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즉 성경 두루마리가 있는 법궤 앞에 특별한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앉는 것을 이들은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표현으로는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그러한 존경의 단어를 듣기를 되게 원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슷한 유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직분이 우리의 지위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명예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추구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 안에 얼마나 자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지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직분, 그리고 어떠한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동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는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게 상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왼손 뒤로 감추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무엇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버린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무덤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덤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 44절에 보면은 무덤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무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써 있죠.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이제 성경책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무튼 숫자가 써 있고 이제 풋노트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보이지 않는. 이제 무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땅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거기에 또 표시도 없어요. 이런 무덤을 밟으면 유대인들 전통에 따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표시가 없는 이 무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밟게 되어 부정할 위험이 있다는 건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겉으로는 상당히 이들이 거룩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들과 가까이 가고 이들과 만나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결국 이들로부터 영적으로 오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위선적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록 이들이 만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죠. 나는 절대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4만 넘어서 5만입니다. 우리는 적든 크든 간에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차이가 간극이 크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이질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림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앞에 서서 리드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5절부터 54절까지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유선적인 신앙을 보이는 이제 율법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 교사들이 듣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신들에게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들한테까지 그러냐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들도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전문가입니다. 지금의 이제 목사들과 이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신학교 교수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기들도 지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수많은 규례 그리고 전통 이러한 것들에 더해서 일반 사람들이 참 편안하게 지키면 되는데 어렵게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는 것을 그들은 일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2,000보를 넘어가면 그것도 일이다라고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손 씻는 규례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정말로 수많은 그러한 율법들을 만들어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거기 짐에 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뒷짐 지면서
우리들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 왜? 우리들은 목사니까. 우리는 신학교 교수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규율로, 잣대로 이렇게 기준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아주 큰, 편안한 그러한 기준을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가 하는 건 옳고 남이 하는 건 틀리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로남불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은 내가 잣대를 막 대면서 나한테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들, 아마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절부터 51절까지는 이제 선지자들의 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라고 하면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교사들은 함께 과거 선지자들의 그 무덤을 꾸미면서 자신들이 우리가 선지자들을 존경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하는 건 위선이야. 왜 그런지 알아? 너희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였잖아.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어떠냐? 나와 나의 제자들을 지금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잖냐?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한 사람들은 누구와 누굽니까? 아벨과 사가랴를 언급합니다. 이제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이 사가랴는 어디에 나오는 인물일까요? 역대하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아벨과 사가랴를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에 걸친 모든 순교자들에 대한 피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이 아벨과 사가랴를 언급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우리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책은 어떤 책이죠?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런데 지금 이 사가랴는 어디에 언급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하. 그러면 뭔가 다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유대인 성경이에요. 즉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그 구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구조와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서, 그리고 마지막은 성문서, 역사서예요. 역사서가 히브리어 성경은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의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역대하. 예, 그러니까 거기에 사가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역대하 24장 20절 21절에 나와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과거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너희들이 그 패턴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곧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율법 교사들은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냐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해야 되는데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그 진리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잡한 해석과 전통으로 참된 의미를 가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방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도 말씀의 본질을 놓쳤고 다른 사람들도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순한 지식만 가르치는 말씀 선포자가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제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53절, 5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6번이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들아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우쳤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분노하고 있습니까? 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죠. 누가 지적했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세게 달려들었어요. 거세게 달려들었다라는 것은 극도의 적대감을 표현하는 그러한 용어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질문을 쏟아붓는 거죠. 조금이라도 실수를 찾아내서 고발하려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들을 이렇게 지적하는데 그 죄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그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로 향하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십자가에 죽게끔 하려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그들이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여정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더욱 십자가로, 죽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갈등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 위선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높고 위대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찔림을 준다. 아, 저 말씀이 옆에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께 돌아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참된 우리가 회복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외식적인 신앙의 특징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위선들을 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4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내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여러 가지 규율들을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은 자로 섬길 때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실천하십시오.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리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받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한 우러나오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